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 주간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만나 뵙고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싶은 것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을 뵙게 되면 한꺼번에 인사를 드릴 때에 그런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늘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샬롬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사에 보니까요, 미국인의 47%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확실히 믿는다 하였습니다. 그 47%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2050년 안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수년 내에 오실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도 심지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들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과 날짜와 이런 것을 사람이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성경에 성취돼 가고 있는 많은 언약들을 볼 때에, 즉 예루살렘 유대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과 또 이방인들의 구원, 또 이슬람과 유대인들의 구원과 많은 성교학적인 면에서 또 이제 우리가 요즘에도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의 37개 주에서 이미 동성결혼과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 또 이미 미국의 대법원에서는 한 남성과 한 여성이 결혼하는 것이 결혼에 대한 미국의 헌법이었는데 그것이 이미 아니다라고 결정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더 이제 세부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결론이 나려고 하는 것이 6월 이후에 또 이제 되게 될 겁니다. 미국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운 나라지만 이미 성경 말씀의 기준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미 그런 결혼에 대한 파괴, 이런 동성 결혼과 동성연애가 물밀듯 밀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남성 간의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에이즈에 걸리고 하는 에이즈 환자, 그런 사람들이 10,000명이 넘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치료받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금액이 5억 원이랍니다. 우리 한국은 너무나 복지가 잘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에이즈 환자에게 들어간 5억의 치료비를 국가에서 전부 부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에이즈 환자가 된 다음에 생활비도, 우리 기초생활수급비도 나라에서 다 대줍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그런 동성결혼으로 인해서, 동성연애로 인해서 또는 동성결혼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일을 제기하지 않는 것인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회가 파괴돼 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6월 9일인가요? 서울시청 앞에서 또 그 사람들 퍼레이드 축제 이런 거 합니다. 제가 그때 거기 또 가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건전한 의미의 데몬스트레이션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보면서 그런 음란함과 악함과 그리고 수많은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IS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를 이 슬로건으로 걸고 있는 그 사람들은 생긴 지 1년밖에 안 된 조직이 이라크와 시리아와 이런 나라를 거의 다 지금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바그다드를 점령하려면 90km 앞까지 지금 갔다 그러잖아요. 이런 엄청난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또 종교 통합으로 가는 이런 운동, 그 다음에 음란과 악한 이런 모든 것을 볼 때요,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말씀들이 많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정말 많이 성취되어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은 정상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오시든
또 이 3년 안에 오시든 아니면 2050년 안에 오시든 언젠가 예수님 오시게 되고 또 우리는 예수님 부르실 때 가야 되잖아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중환자실에서 소천 하나님 부르셔서 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 다시 만나는 것이 성도의 소망인데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이 성도의 소망이 아닌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아멘이 신통치 않은 거 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세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겁니까? 진짜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기다리시는 분들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샬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재림의 신앙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맞죠?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요, 성도들의 소망인 재림 신앙을 빼앗아가 버리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짓 말을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명확하게 수도 없이 예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성경을 그렇게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음란하고 악하고 타락한 세대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수도 없이 넘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제가 이 예배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여기 계실 수 있는 것이, 즉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할 이유지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시몬아, 마귀가 네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얼마나 밀가부르듯이 너를 공격하는 건 내가 안다. 그래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믿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건 정말 빈말이 아니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 말고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셔요? 예수님 만나셨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재림신앙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고 예수님 기다리는 게 소망이 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또는 예수님 제자들 시대에요, 그들의 늘 인사는 고난 가운데 있었으니까 샬롬 샬롬이었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했으니까 마라나타였지요. 오늘 우리도 그런 인사를 자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샬롬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샬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나라는 천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신앙 고백을 항상 하면서 살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힘이.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계속 연휴가 올 때마다 목회자의 마음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연휴 때 놀러 가지 않고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 마음이 항상 있답니다. 예. 오늘 그래도 놀러 간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그래도 좋습니다. 근데 1부, 2부 많이 온 거 보니까 그분들은 놀러 가려고 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예.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는 크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이 사람들도 다 제자였는데요,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내보내셨습니다. 그래 이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고 병든 사람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겠죠. 근데 그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운 대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기도를 하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간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것만 동일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는 능력이 동일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동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시면서 예수님 전하시면서 이런 은혜들을 또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한 주간 동안요 아무 사고 안 나고 있다가 예배당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죠. 그런데 예수님 증거하다가 하나님, 제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것도 큰 감사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3장 17절 이하에 나온 말씀처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지연시키는 단 하나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연시켜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계속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성경적으로 보면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파트 계약해놨는데 이거 입주할 때까지는 재림을 늦춰주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제가 이번에 기도 열심히 하고 회사를 시작했는데요, 100억 매출 올릴 때까지는 예수님 지연을 좀 늦춰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 유치하죠, 예화가. 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너무 기뻐가지고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막 전도 보고를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보고할 때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이야, 너에게 그런 게 나타났어? 정말 좋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사역할 때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제자들은 눈으로 사탄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그 사람이 정상이 된 것을 보고 귀신이 나갔다고 믿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귀신이 실제로 그 영적인 존재인데 나가고 그가 하늘에 떨어진 걸 예수님 다 보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귀신이 나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성경을 영적으로 이해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과 제가 문학적으로, 즉 그냥 국어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은요, 너희가 귀신이 떠나간 것으로 인해서 그 기뻐하지 말아라, 이 말은 그런 걸로 진짜 기뻐하지 말아라는 뜻인가요? 아니죠. 그것도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진짜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근데 이렇게 단순한 문장도 이단들은 악용하거든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기쁜 것이지, 그런데 진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기쁨이 있다. 그게 뭔 줄 아니?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이제 목장 모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성도의 교제 속에서, 집사님 저는 이것 때문에 지난주에 기뻤어요. 이것 때문에 기뻤어요. 제 후배가, 어떤 후배가 이제 대학원 서울신대 신대원 다니는 후배가요, 총학 원우회 회장 선거에 나갔는데 자기가 66.7%로 당선이 됐대요. 남의 자식이어도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게 되면 뭐 어떡한대 했더니 장학금이 100% 나온대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키도 크고 인물도 잘나고 공부도 잘하고 다 잘하면 남들은 어떡하라는 거냐고. 하여튼 축하한다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가운데서도요. 근데 꼭 그것만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기쁨은 우리 이 세상에서 다 지나갈 것 말고요, 원외 회장도 다 지나갑니다. 장학금 받은 것도 다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이죠. 그게 진짜 기쁨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갔더니 그런 역사를 경험한 제자들에게 진짜 기쁨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됐다니까. 요한계시록 12장 8절에 보니까요, 두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말세에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막 배도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래 입 맞고 뭐 배도하고 이런 일이 하는데,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그 귀신에게, 우상에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확신 있는 사람은 그런 사탄의 시험도 이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22장에 가도 보면 이제 예수님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얘기하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7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전도하고 왔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나갔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 떠난 사람들이, 그 사람과 그의 가족들과 주변의 친구들이 이 제자들이 너무나 놀랍게 보여서 따라왔을 것 같아요. 제 생각할 때는요. 야,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이 누군데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귀신이 떠나가지? 야, 더 엄청난 일도 일어날 것 같아. 한번 따라가 보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어요. 근데 그 중에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가 거기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율법 교사의 마음속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요, 자기는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가르치는데 뭔가 확신이 하나 없는 거예요. 뭐가 없었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즉 예수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말하고자 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정작 그 속에서 영생을 얻지 못했다고 하고는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우려가 기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세빛교회 공동체에 있는 이 성도님들 중에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성경도 백독을 하고 성경 암송도 막 1000구절하고 전도 모임도 열심히 다니고 오늘 이 율법 교사처럼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본문을 다 묵상하려면 며칠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요, 얼마나 깊이 있는 내용인지 모릅니다. 이 주변 환경들, 백그라운드를 설명하자면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축약하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하니까요, 27절에 딱 말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하면서요, 율법을 딱 요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예수님이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냐 하면서 딱 요약해 주신 말씀을요, 이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탁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요, 성경 박사예요. 그냥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영생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영생 못 얻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제자 훈련 많이 했어요. 예, 저도 수도 없이 제자 훈련 했죠. 네, 성도님들 중에도요, 옛날에 청소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에서 제자 훈련 CCC 10단계, 청소년 10단계 하고요, 또 다른 이제 도시에 나와가지고 대학교 다니면서 다른 교회 가가지고요, 거기서 뭐 내비게이터 또 단계별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작년이 돼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어느 교회 가가지고요, 거기서 또 제자 훈련 받고요. 세상에 제자 훈련을 수십 년 동안 받은 거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당신 오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질문하니까 모르겠는데요. 제가 작년에 그런 사람들 여러 명 만났거든요. 그래서 간증했죠. 그 자리에서 한 40분 동안을 복음 설명을 쫙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펑펑 우는 거예요. 울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그날 저 밥 사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참 놀라운 겁니다. 리더십 훈련했습니다. 교회에서, 유명한 교회에서요. 청년 리더십 제자 훈련 다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 받은 것을 자기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전부 오늘 여기 나오는 율법 교사처럼 지적으로만 통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 구절에 딱 요약할 정도로 탁월한 율법 교사였어요. 그런데 영생에 대해서는 자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증하시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것을 부활로 증거하여 주시고, 아멘.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시는 그분, 그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죄가 다 씻음 받았고 나는 예수님께 사랑의 빚진 자로서 평생 주님의 이 사랑의 빚을 다 갚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에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 나를 생각하면 은혜가 막 마음속에서 파도처럼 밀려오고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모든 고난의 문제는 다 끝이 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모든 것이 위로가 되고,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나의 소망이고 기쁨입니다라는 것이 내 인격적으로 속에서 양심적으로 영적으로 믿어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확증하여 주시는, 할렐루야, 이런 명확한 주님과의 1:1의 만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기 자신과 하나님이 아셔요. 목사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영생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를 50년을 같이 다녔습니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습니다. 근데 나이 천국에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사람이 율법 교사입니다. 자, 이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얘기했을 때에 이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 묵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어나 그랬습니다. 25절에 보면 제가 하나 형용사를 앞에 더 수식어를 붙이면 벌떡 일어나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요,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많이 알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고 to test,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29절에 29절 보십시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여러분, 예수님 진짜 만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것이요, 뭔가 많이 알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궁지에 몰고 지체들을 궁지에 몰고 사람들을 궁지에 모으는 그런 우를 범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멍에를 같이 매는데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멍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인데, 그 온유하고 겸손함에 예수님 멍에를 메고 있으면, 나는 겸손한 자리에 있게 되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날뛰더라도 내 영혼은 평안하고 쉼이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얼마나 이런 마음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율법교사는요, 율법을 통달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전도하겠다고 갔다 온 사람들, 또 그 사람을 따라온 사람들,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유대 사회에서 볼 때 별것 아닌 사람들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요, 무슨 가말리엘 문에서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이도 어리십니다. 30대 초반입니다. 무시한 거죠. 그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막 합니다. 여러분요, 예수님 알기 전에는 우리가 본질상 이런 사람이었죠.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이런 마음 갖고 하나님같이 되어버려 타락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다른 말로 로마서에서는 자기의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의를 드러내려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본질이요, 죄의 뿌리입니다. 이 뿌리를 뿌리째 뽑아서 불태우고, 할렐루야,
주님 나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나의 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이 사람은 성경 박사지만 자기 의가 여전히 충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도, 심지어는 제 마음속에서도 이런 마음들이 올라올 수 있음을 압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질문하는 것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지 모릅니다. 만약 이쯤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아, 예수님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앞절에 앞으로 쭉 가가지고 21절인가에 보면,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 율법교사가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순전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아하, 이게 지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율법교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잘못된 길로 또 나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사랑하시고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그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중략하고 내려가서 30절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자, 여러분, 이제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네이션,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몰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작스럽게 율법교사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보려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 답변을 이제 비유로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 입술에서 무슨 말씀이 나올까? 거기에 딱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졸음이 깨지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나 해석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유대인지 이방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깊이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의 해석을 종합하면 유대인일 것이다, 이렇게 되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성경 보세요. 어떻게 했죠? 내려가다가.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걸어서 내려가 본 적이 없는 사람, 혹시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못 내려가 봤습니다. 버스 타고 가봤고요, 걸어서는 못 가봤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여러분 그 지정학적인 위치와 환경을 이해할 때 이 비유는 확 들어오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이 이게 입체적으로 안 들어오죠, 사실은. 자, 예루살렘은 지정학적으로 해발 600에서 800m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 저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고조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내려가는 길이 27km 정도 됩니다. 근데 그 27km 되는 길이 거의 협곡이고, 그 다음에 주변에 동굴이 있고 아주 걸어가기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주로 문둥병자들, 버려진 문둥병자들이 살고, 강도들이 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칼을 들고 싸웠던 질럿당, 열심당들이 거기를 아지트 삼아서 로마 정부에 대적하고 하는 그런 본부가 있는 곳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어떤 사람이 혼자 걸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고? 그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눈이 번쩍 뜨고 귀가 쪼그려지면서 어떻게 혼자 그 위험한 길을 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한 사람이 갔나 보다, 이렇게. 그런 거죠. 그게 차이예요. 그 사람들이 들었던 것과 우리가 들은 것의 차이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길은 얼마나 험했는지요. 십자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성지를 순례할 때 동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라크나 이란 쪽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됐거든요. 서편에서 온 사람들은 벳호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길을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순례자로 죽음을 당하니까 거기 중간 지점에 거기에 요새를 만들어서 순례자들의 생명을 보호했어요. 그 정도로 그것이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어떤 사람이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위험한데 혼자 가면 안 되는데 지금 이러면서 주의를 집중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습니다. 아, 강도를 만나면 안 되는데 그 길을 혼자 가다가 왜 강도를 만나냐고 막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 그 사람 참 바보 같은 사람이야, 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장에서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막 하고 있어요. 내려가다 강도를 그럴 줄 알았어. 자, 그런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때 많은 청중들이 예수님이 그 비유 말씀 들으면서 그냥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여러분도 그런 상황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시겠죠. 아프시다고 해야 사람인 겁니다. 예.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아프겠어요? 많이 아프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반전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버려진 사람이 있었는데 마침 그때, 이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 말씀에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청중들에게 소망의 소식입니까? 절망의 소식입니까? 소망의 소식이죠. 예수님,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제사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 사람이니까, 마침내 저 사람을 도와주겠구나. 그러면서 청중들이 귀를 쫑긋하고 딱 그게 집중하고 있는데, 다음 말씀이 뭐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한번 읽습니다. 그를 보고, 시작.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낙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오늘날 제사장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만나게 되는 많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 직장의 이 과장님이 크리스찬이야, 저 대리님이 크리스찬이야, 이분이 우리 이 일들 속에서, 일하는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이분이 뭔가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의 아파트 이웃에서도, 빌라 이웃에서도, 주택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대를 했어요. 저분은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저분이 긍휼을 베풀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비유는 그냥 피하여 지나가고. 왜 피하여 지나갔는가? 이것도 설명하려면 너무 깁니다.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결법을 하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모든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 지파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 지위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향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다 각각의 위치가 달랐거든요. 그런데 24반열을 나눠가지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가랴가 반열대로 나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반열대로 나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자기 차례가 와도 1년에 2번 정도밖에 안 됐어요, 차례가, 순서가.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한 것을 만졌다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리가 박탈당하면 그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레미야스나 이런 이제 요세푸스나 이런 사람들이 쓴 이제 유대 배경사 이런 책들을 보면요, 많은 지역에 흩어져 살았던 이 제사장 레위 지파들이요, 특별히 제사장들이 자기 때가 돼가지고 성전에 가서 직분을 감당할 때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리고에 많이 거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라는 도시에 5천여 명이나 되는 많은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전체 제사장이 7,200명 정도 되는데 5,000명이 여리고에 거해요.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의 샘이 있어서 물이 풍성하고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제가 거기는 가봤거든요. 지금은 팔레스타인 지구입니다. 그래서 국경을 지나서 가야 됩니다. 어쨌든 국경을 건너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아주 좋은 땅이었는데, 그래서 또 예루살렘 가기도 가깝고, 그래서 많은 제사장이 거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이제 다시 그가 거하는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를 이미 다 지내고 왔으니까 좀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줘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나 그들이 지켜야 되는 그 어떤 계명 때문에, 그 법 때문에 주하는 사람을 피하여 간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 보면 너희들이 귀신 따라가는 것을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도 너희들이 가지고 배웠던 규범과 규칙에 얽매여서 죽어가는 사람을 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과 생명을 살리는 긍휼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그래서 율법주의의 결론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인데,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 오해를 하지 말고 잘 알으셔야 됩니다. 모든 법과 규정과 이런 조례들은요, 전부 사람의 유익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예, 사람 죽이려고 만든 건 없잖아요. 예. 사람 살리기 위해서, 아름다운 사회 만들기 위해서, 세상법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래서 말씀 읽으면 영혼이 소생된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 본질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오해하다 보니까 여러분 피해가고 피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 제사장이 지나갔고요, 그냥 중략하고 내려갑니다. 또 이와 같이 32절 있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많은 청중들은 이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서 보면 너무나 실망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신실한 크리스천인데, 저 사람은 목사님이신데, 안타깝다. 예. 저 사람은 집사님인데, 내가 신뢰하는 사람인데, 안타깝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한 레위인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에게 기대를 걸어보는 것이죠. 여러분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와 또 믿음을 나중에 믿게 된 믿음의 후배들도 먼저 믿은 저희들에게 기대를 걸면서, 먼저 믿은 저 신앙의 선배,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은 정말 멋있는 예수님의 사람일 거야, 난 저분을 닮아가야지, 그렇게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인이 지나갈 때도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 사람도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사람은 누굴까? 누가 과연 저 버려진 사람을 긍휼히 여겨줄 수 있을까? 누굴까? 기대하지 않겠어요? 성경은 쭉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단숨에 읽어가지만 그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다음에 나올 인물에 대하여 기대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이라고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비난하고, 너희들은 혼혈됐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도 막 섞여졌고 모든 게 참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게 정통성을 상실한 사람들이니까 우리와 같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없어.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못 드려. 오지 마 하고 딱 단절해버린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거기에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못하고 그리심산에 세워진 성전에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있었던 사람들. 자기들만의 사마리아 성경을 또 가지고, 사마리아 오경을 가지고 정말로 안타까워하는 사람,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거기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았어야지 맞는 겁니다. 율법 교사를 비롯하여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할 말을 잃고 좌절감을 느끼게 하지 맞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나 이런 이단자들이 긍휼을 베풀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다면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다 피해가는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피해가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좌절감이죠. 근데 여러분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유대인들을 좌절시켜가지고 망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들의 영혼을 살려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멋진 일꾼들로 쓰시려고 이 비유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여기서부터도 얼마나 참 놀라운 보물이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행하는 사람은요, 그냥 여러분 여행하게 되면 휴대폰도 끄고 뭐 연락처 다 끊고, 그리고 그냥 나는 편안하게 쉬고 올 테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이게 여행하는 사람의 기본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여행 중인 사람인데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생명이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오잖아요. 유대인도 거기서 나오고, 이 사마리아 사람도 거기서 나오고, 헬라인도 거기서 나오고, 모든 사람이 거기서 나오는데, 모든 종류의 인종과 민족들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은요, 어머니 자궁에서 생명이 태어날 때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긍휼한 그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 그 긍휼이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긍휼이라는 마음이 나왔다는 겁니다. 단어가.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좀 가까이 갈 수도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냄새 나는데 뭐 피해 다니고, 저 사람은 나하고는 격이 달라, 못 배운 사람이고 옷도 누추하고 참 살아가면서 말도 참 폼나지 않게 말하고, 하여튼 저런 사람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상책이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잖아요. 같이 잠도 주무시고요. 여러분, 교회는 뭐냐면요, 그렇게 많은 어울려질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안에서 어울림이 되는 게 교회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아주 좋은 마음을 담아가지고 옆 사람에게 미소 주면서 샬롬 하겠습니다. 샬롬. 할렐루야. 아멘. 복된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님의 지체. 할렐루야. 예수님, 그래서 좋은 거죠.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래서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가까이 가가지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34절을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이 기름과 포도주도 깊이 설명하면 너무 또 참 유대인들의 마음을 찌르는, 제사장의 마음을 찌르는 겁니다. 제사장이 가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요, 향단에 불을 켤 때, 그때 이 기름을 사용하죠. 그 다음에 전제를 드릴 때 포도주를 같이 부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용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뭔 말이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제사 드릴 때는 그 올리브 기름도 쓰고, 그리고 포도주도 쓰고 다 하나님 앞에 형식을 다 가져 예배를 다 드리지만, 로마서 12장에 나온 것처럼 몸으로, 삶으로 산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 버려진 사람에 대해서 지나갈 때는 너희는 포도주와 기름을 쓰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네. 이런 비유거든요. 우리 예수님 참, 얼마나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이 제사한다고 그러고 예배 잘 드린다 하고 그러면서 말씀드려 살지 못한 저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가슴이 찔리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찔림이 있는 분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막 찔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뒤엎어져가지고 마음이 기경돼가지고 옥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묵상하고 막 그러는데요, 참 오랜만에 어떤 분이 이렇게, 제가 아는 분이 지방에 있는 분인데
연락이 와가지고 카톡이 이렇게 와가지고 전화번호는 모르고요. 카톡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운데 돈을 좀 빌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많이 있어 보이죠? 예.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는 얘기 못하고 뭐 돈 없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사정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저분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카톡이 계속 오는데 단 한 번만, 이번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이렇게 도와달라는 계속 강조하면서 여러 번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괴로웠어요. 예, 있으면 그냥 이렇게 도와주겠는데, 그런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예, 결론적으로는 그분이 원하는 금액은 다 못 보내주고, 한 3분의 2 정도를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우리 아내하고 상의해가지고, 우리도 지금 여러분도 대부분 그러시면 마이너스 통장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내드렸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제 자기 죄에 연약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연약한 고백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야, 이게 여유가 있을 때는 좀 그래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더 어려운 사람이 이번 딱 한 번입니다. 이렇게 요청할 때요. 야, 정말 어렵더라고요.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목회하시다 보면은 어려운 사람도 많고 선교지에 또 후원할 사람도 많으실 텐데 꼭 기도하시다 그런 사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한 번 그분을 요청해가지고 100만 원, 예, 그 필요한 분에게 보내달라고 계좌 붙여줬습니다. 저한테 들어오고 가게 아닌 건 아니고 그냥 두 분이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100만 원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또 전화를 드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거 돈이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엔 네가 해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막 깊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못 보내드리고 일부만 보내드리고, 이렇게 설교하면서 주님이 나머지 또 나중에 네가 보내줘라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아내가 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해야 되겠죠. 이 돈을 많이 달라고. 예. 자, 이게 농담이고, 하여튼 그래서요,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야, 말씀대로 감동대로 사는 게 참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쉬우시던가요? 아주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상당히 고민하면서 기도했거든요. 예. 어려울 때 그런 요청이 돌 때는 더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거절하게 되면 평생의 짐이 될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죠, 여러분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부담이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부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실 때, 예, 하나님이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뭐 잘하고 계신 분도 앞으로 또 그렇게 해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 본문을 묵상할 때 그런 일을 저에게 주십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입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실 때 있으시죠? 예? 어떨 때 딱 보너스가 딱 들어왔는데 어려운 사람이 도와달라고 그러는, 그럴 때 혹시 있으셨어요? 예. 아무도 안 계신 것처럼 위장하고 계시는데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 물질도 초월하고 모든 걸, 제가 지금 물질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을 간증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야, 말씀을 100% 순종하고 살아가는 건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머지는 100% 제가 순종할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얼마나 저를 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제 영혼을 때리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맞는 것은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걸 보면서요, 하나님, 저는 영적인 제사장인데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이 30절과 34절을 대조하여 여러분이 조목조목 보시면 더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겼는데 34절에 보면은 상처에 붓고 싸맸다 그랬습니다. 아마 겉옷을 벗어서 또는 뭐 다른 여벌 옷을 벗어가지고 또 다른 것을 가지고 다 이 옷을 이렇게 입혀주고 상처를 이렇게 메어주고 싸매주고, 여러분 이 싸매주는 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예수님으로 싸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예. 마귀가 찢어놓은 것을 자꾸 꼬매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꼬매기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모든 인생은 상처가 있고 찔려 있고 찢어져 있는데 거기에 새살이 돋아서 너를 고쳐주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4절부터 7절 우리가 다시 읽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한 것, 찢어진 것, 죄 모든 것을 다 꼬매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자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신 거죠. 아멘.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싸매줬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줬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더 놀랍지 않습니까? 35절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야, 세상에 여러분요, 지나가다가만 도와줘도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리가 와도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인 것처럼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긍휼이 풍성한 삶,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는 재림을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오늘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6절 읽습니다. 시작.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37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사람들, 오늘 우리 세대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 또 비유하셨겠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